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우리는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때로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하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려고 하고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가는 부정확하죠. 불완전한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파악하기란 어렵고 그 평가가 잘 맞을 거란 가능성도 높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특히 솔로몬의 경우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시각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와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서는 다소 구체적인 서사와 함께 왕의 행실들에 대해 비평적이었다면, 역대기는 비교적 왕의 행보에 호의적인 기록들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는 솔로몬이 주목되는데 다윗의 뒤를 이을 이상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반면 역대하 11장 17절은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시각으로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있다면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계승의 구조로 이스라엘이 탄탄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 그룹에서 하지 못한 일을 후계자가 하는 것을 그리고 있죠.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진입과 정복을 여호수아는 합니다. 또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고 있죠. 제2의 다윗으로서의 솔로몬이 조명되고 성전 건축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다윗보다도 더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겐 허락되지 않았고 솔로몬에겐 허락됐기 때문이죠. 그 묘사로 역대하 1장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위를 견고히 했다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됩니다. 왕의 권세를 강화하죠. 내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왕의 보좌를 확보합니다. 17장, 27장, 32장에 요새를 구축하고 17장, 23장, 25장에 군대 모집 등을 총망라하는 왕위 경고히 하는 모습으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다윗의 일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전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그 궤는 다윗이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라고 합니다. 6절에는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처럼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소개해 보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솔로몬과의 대화가 이어지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를 답하게 되죠. 첫째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신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땅의 티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계승되게 되었고 이미 성취된 것을 솔로몬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언약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기, 장수 구하지 않았다며 전의 왕들과 후의 왕들도 이런 일 없을 것이라 칭찬하십니다. 게다가 구하지 않은 부도 더하셨죠.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이게 되겠다고 하시며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사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정치 외교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국가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제의와 성전 건축에 전념하는 솔로몬 모습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면을 기록하는 역대기고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고 비평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긍정적인 면이 주목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타인의 장점을 보아주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또한 나와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역대기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보아주고 알아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비판적인 시간만 보내는 사람은 솔로몬의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시고 손을 모아 일을 건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